오늘도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종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도 함께 해주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미디안의 백성을 칠 때 한 사람을 치듯 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뒤에 사명을 주신 뒤에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걸 순종해 갈 때 성령이 임했고 그때 미디안이 침략을 해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을 좀 살펴보면 총 수가 3절에 돌아간 자가 22,000, 남은 자가 10,000명, 합쳐서 3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8절 양식과 나팔을 들고 있었고 무기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전력은 어땠느냐? 그들은 6장 33절 그들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수가 12절에 메뚜기와 같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았고, 또 그들은 낙타를 탄 사람들이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말을 탔고, 그리고 8장 10절 띄우세요. 그때 그들의 수가 13만 5천 명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다 손에 칼을 들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이스라엘은 모이긴 모였는데 그저 기드온이 말씀하니까 나와서 무기도 없이 32,000명이 모였고, 상대방은 정예화된 군대였는데 칼을 다 들었고, 또 군사는 13만 5천 명이고 낙타를 탔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전력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가 너무 많다. 다시 말하면 32,000명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내가 미디안을 너희의 손에 넘겨서 너희가 승리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는 이유는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미디안을 이겼다고 말할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전쟁에 이기게 할 때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32,000명으로 가서 이기면 너희 스스로 해서 이겼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본문이 아주 짧은데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32,000명이 무기도 없이 13만 5천 명 칼을 가진 사람과 싸워 이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겼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게 너무 많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300명을 남기고 그 300명을 통해서 전쟁에 이기게 합니다. 뭘 말씀하고자 할까? 알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것인데 내가 했다고 말하게 할 것이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지 않으면 그 전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실제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싸워 이기는 것이니까 군사도 많이 모집할 필요가 없고 무기도 현대화할 필요가 없고 훈련을 해서 정예화할 필요도 없다는 말인가?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진급을 하고 부자가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지식도 갖춰야 하고 능력도 내가 키워야 하는데 이렇게 필요 없다는 말인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류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 예를 들면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이 승리할 때에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이런 말씀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골리앗 완전 무장한 그를 이 물맷돌 돌 5개를 가지고 다윗이 이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능력이 열심히 수고가 필요 없다는 말인가? 이런 갈등을 겪게 되고 혹 그것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씀하는 건지,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건지 그걸 깨달아서 내 것 삼고 내가 삶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알라고 성경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하시고 기록하셨을까?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앞서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게 하실 것인데 내가 그 일을 하라. 기드온이 아니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우리 집이 제일 착하고 우리 집에서 나는 부족하면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해서 미디안 사람 치는 것을 마치 한 사람을 치듯 하게 하겠다.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바탕을 두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드온의 신앙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면 이기고 승리한다. 그분이 우리를 버리면 종이 되고 그분에게 달렸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종이대를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걸 알았죠?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함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게 하시겠다. 내가 그 일을 하라. 그때에 기드온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요구하는 건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이걸 확인하지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에 구원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앞서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이 앞서 싸우지만 내가 구원하게 하겠다.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싸워서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뭘 가졌느냐? 칼을 가진 게 아니고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습니다.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 군사는 몇 명이 했느냐? 하나님이 300명만 남깁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16절 이길 때 어떻게 이기느냐? 그들이 나아갈 때에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를 들고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깨라고 할 때 깨고 횃불을 드니까
22절 그들이 서로 싸워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죽고 상처받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나중에 25절 쫓아가서 그냥 목숨만 빼앗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싸워서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가나안에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낼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앞서 행하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십니다. 매일 앞에 불과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불과 구름은 그들을 인도하신 것만 말하지 않고 그 불과 구름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싸워주셨음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홍해를 건널 때에 불과 구름으로 인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불기둥으로 그들을 하려고 하는 애국 군대를 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중에 그 홍해 안에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게 합니다. 하나님 친히 싸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불과 구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광야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는데 줄기차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앞서서 싸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처음에 그렇게 하셨고 실제로 싸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마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 있을 때 신명기를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1장에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한 것이고, 그리고 끝 무렵 31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앞서서 그때도 싸워주실 것이다 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31장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떻게 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싸워주셨는데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누가 갈라요?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건너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이 제일 강한데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돌게는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이성 조그마한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들이 무작정 나갔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고 나아가니까 아이성을 이기게 해서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심을 깨닫게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발로 밟는 것 그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얻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다음 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함께 계셔도 너희와 동행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싸워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네 안에 성령을 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싸워주심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마귀가 손대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너를 끌고 가서 견인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왜 악한 영인 계속해서 나를 치료하도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심으로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십니다. 그것만 말씀한 게 아니라 히브리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셔서 우리로 연단하고 훈련해서 마침내 복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싸우는 건 우리인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고 열심히 장사도 해야 되고 또 내가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은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무기도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다 무너지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게 지금 돌아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여전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은 영적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첫째,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말은 성도들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적군은 연합군이었어요. 근데 그 연합군이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 악한 세력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마귀예요. 이거를 오해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이 생존의 싸움에 결부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싸워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다 해야 한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그때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생존 경쟁을 말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은 영적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을 말합니다.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 대한 성경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 이 말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이겨야, 저 사람을 속여야, 그래야 내가 성공하고 또 승진하고 돈을 벌고, 이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육으로, 지식으로, 또 혈기로, 힘으로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함이라고 말씀할 때에 세상의 모든 정치, 권세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정치, 권세, 제도, 사회제도 이런 것들은 공중 권세에 잡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다스림을 받는 제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과 언제나 충돌해요. 이게 정치예요. 사회 제도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권력이고 이게 사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싸워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충돌한다는 의미예요. 왜? 그걸 지배하는 세력이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의 속셈에 속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과 육체적으로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그 속셈을 속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죄 짓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의미지, 그들의 세력과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에 나갈 때 손에 든 것은 양식이에요. 그리고 나팔이었어요. 양식이 뭐예요? 영적으로? 말씀이잖아요.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죄 짓지 않으니까. 그래야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손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이 하시는 곳에 성령의 권고하심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렇게 싸운다고 성공합니까? 그런다고 부자가 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잘 살 수 있습니까? 잘 살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긴다는 의미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까지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명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때그때의 뜻, 그 안에서 사는 것,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싸우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이 싸움을 싸울 때에 어떻게 싸우느냐, 이걸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피 흘리게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증거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과거에 살았던 선진들과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지금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려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이 일에 생명을 걸고 이 일에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세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싸우면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면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싸우시고 일하셔요. 역사하셔요. 그런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면,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사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어떤 결과를 얻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에 종된 것처럼 종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불과 구름의 인도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불과 구름의 인도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그 불과 구름에 거슬려 가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내 앞에서 싸워주시고 일해 주셔야 하는데 이게 멈춰버려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중요해요.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장사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가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처럼,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건지 하루하루 살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행하셔서 때가 되면 진급도 하게 하세요. 때가 되면 집도 얻게 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하세요. 내 자녀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는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 싸움,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선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마치 전쟁하듯이 살라고 하는 줄 알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려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말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계신 분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싸움에 싸워지면 그러면 하나님 멈춰요. 이거 지금 계속해서 배우잖아요. 왜 정결하게 해야 하느냐? 왜 우상을 제거해야 하느냐? 왜 깨끗하게 살아야 하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세요. 제사장에 말씀하세요. 내가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충돌한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 충돌한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그의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까 모세와 충돌하잖아요.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내 삶에 간섭할 수가 없어요. 왜? 간섭하려고 내게 가까이 오면 내가 다치니까.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싸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종이 돼요 지금? 하나님이 동행하고 인도하셔서 그들이 다 선민으로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끊기니까, 싸우심이 끊기니까 종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원해달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서 가까이 가서 싸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을 제거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은 거지요.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게 중요해요. 그 싸움에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앞서 싸워서 다 하세요. 하나님이 싸우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게 하세요. 너 이거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뜻이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보이게 하세요. 드러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때가 되니까 가나안 앞에 가나안 이제 들어가라 말씀하셨잖아요. 들어가면 다 내 거예요. 그냥 발로 밟는 대로. 또 하나님이 요단강 앞에 가서 이제 건너가라. 그래서 기회 봐서 믿음으로 가니까 그냥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요. 여리고성 앞에 와서 이제 들어가라. 너희가 믿음으로 내가 싸울 것이다. 그리고 매일 돌아라. 그리고 7일 되니까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냥 무너져서 그들이 없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선한 싸움은 싸우지 않아요. 선한 싸움 싸우는 게 뭐라고요?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성공의 비결이니까. 하나님의 붙들리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게 하시는 비결이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연약함으로 주님이 기도하심으로 십자가 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어서 내가 오늘도 믿음 안에 살게 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해 주셔요. 사람들은 바꿔서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무엇인지 찾으려고도 안 하고 죄와 싸우려고도 안 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열심히 성공해보겠다고 자기가 싸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사도 해보고 남도 속이려고 하고 못된 짓도 해가면서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승리하고 저 사람을 내가 물리쳐야 내가 승진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싸우려고. 반대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면 내가 앞에 싸워서 너를 인도해 주마. 얻게 하시마. 그래서 발로 밟으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처럼 하게 하시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그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한 싸움 날마다 싸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행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노력과 수고 필요 없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사도 바울과 같은 유능한 사람을 사용해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행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갖추면, 내 능력을 갖추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앞서서 하나님과 앞서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은 맡기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주력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이 능력을 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해보기 위해서 앞서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다 실패했잖아요.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낮추어서 나중에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앞서 행하시며 싸우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려고 주력하고 그럴 때 비로소 지도자 되게 하세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도 자기가 철저히 행해서 실패하고 난 뒤에 그는 자기가 앞서지 않아요. 앞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어디로 가라 하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현재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 행하기를 최선을 다하고 살아요. 그럼 하나님 필요할 때 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면 그렇게 가서 행했어요. 그게 초대교회를 이루게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진 사람은 재력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거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또 갈등이 생겨요. 또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 뭐냐면 목사님 실제로 세상을 보세요. 다 그렇게 삽니까? 지식을 갖추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여기 무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싸워주십니까? 자, 여러분, 그래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살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유기자가 있고 하나님에 간섭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의 세상은 하나님이 버려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셔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의 논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틀린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유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자기 노력과 수고와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싸워야 성공해요. 그게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에 붙든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 함께 계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원리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듣고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과 같은 논리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행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심을 말씀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살아보라. 그렇게 행해보라.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보라. 그리고 그렇게 싸기 위해서 힘써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셔서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성경에 말씀하는 많은 싸움이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배울 것도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는 세상 사람의 논리로 보면 어리석어 보여요. 안 맞아 보여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유기한, 하나님이 버려둔 그런 사람들의 생활을 바라보면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속지 말고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들이 돼서 실제로 이 성경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 가나안 땅을 거저 얻게 하시며 그들에게 기업을 얻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이 생활 속에서 그렇게 적용하고 살아서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